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인생 성공하기 위해서 줄을 잘 서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를 잘하라 그 말씀이겠죠.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이렇게 말들을 세상 사람들은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너희가 인생에 성공하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라라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시아라는 북쪽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아시아라는 왕이 난간에 있다가 떨어져 버렸어요. 죽을 병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걱정이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신하들을 에그론, 자기가 살고 있는 사마리아에서 블레셋 에그론까지 60km 떨어져 있습니다.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가가지고 물어보라고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바알세붑은 똥파리, 파리의 왕입니다. 파리의 주, 이런 의미거든요.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 아시아가 파리에게 가가지고, 똥파리 신에게 가가지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에그론에는 여러 신들이 있었지만은 특별히 파리 신이 있었대요. 그래서 파리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에게 길흉을 물어보았어요. 예언을 아주 잘한다네요. 예언하는 신이 되나요? 그래서 이 아시아가 내가 이 병으로 죽게 될지도 몰라, 죄가 많으니까 조금만 더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성립되지 아니한 모습으로 인생을 자기 멋대로 살아온 사람인지라, 그는 자기에게 죽음, 혹시 이 병으로 내가 죽을지도 몰라, 그런지 너희들은 가가지고 파리신에게 물어봐라, 내가 죽겠는가 살겠는가. 그래서 심부름하는 사신들이 에그론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엘리야를 만났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거든요.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다리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쳤는데 살겠는가 죽겠는가 두려움의 공포에 사로잡혀 가지고 에그론의 신 파리신한테 가가지고 물어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끔 행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의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냈어요. 엘리야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아시아가 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지금 죽겠는가 살겠는가 이게 궁금해가지고 파리신한테, 똥파리신한테 지금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그걸 물어보라고 보내고 있는지, 너 가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전해라. 왕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왕이 지금 올라가 있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가서 외쳐라라고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을 했고, 엘리야가 가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환난을 당했을 때, 문제가 발생되어졌을 때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모스 5장 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살리라. 이건 뭐예요? 지금 네가 죽어가는 상황이 있다면, 너희가 망해가는 그런 처지 형편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사는 길이 열려질 것이다. 하나님이 살려줄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서도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아시아는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에고론 신에게, 그것도 파리신, 똥파리 신에게 자기가 죽겠는가 살겠는가 물어보라고 사람들을 보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두실 가치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엘리야에게 왜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아하스에게 가가지고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렇게 선포해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엘리야가 가서 그렇게 선포하셨다는 말씀. 여러분, 환난 당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즉시로 여러분 떠올리는 것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 당하지 않은 법이 없어요.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를 찾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이제 되었다 싶으면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바람 잘 날이 없어. 사실로 인생이라는 것이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물어보러 다닌다면 무당에게 물어보러 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했으면 쓰겠냐라고 하나님의 자제다운 모습을 잃어버린 채 구차하게 말이야.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은 도와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를 당했는지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도와주시려고 오늘 우리들에게 수없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동안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냐고 떠올리는 것이 어디 가서 물어보면 될까? 어디 찾아가면 될까? 누가 이 해답을 알고 있을까? 아주 여러분들 인생의 공식으로 삼으셔요. 문제 발생 즉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가라사대, 그 이름이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 창조주, 무엇이든지 하시는 분, 이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말이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 아시아 왕이 하나님께서 붙드셨다라는 이름의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 여러분, 성도라는 게 거룩한 모임 아니에요. 교회라는 게 밖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불러내었다 그 말씀이에요. 뭐 하려고? 특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불러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려움 당했을 때, 너희의 문제가 당했을 때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악한 자라도 그 자녀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안단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줄 테니까 구해라 그 말이에요. 궁금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묻고,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해결책을 구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사정을 아뢰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권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딱 영접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가 있다 그 말이에요. 권세를 활용해야죠. 권세를 가지고서도 활용하지 못하다면 그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활용하지 못하는 그 권세는 내게서 무용지물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고 십자가 위에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시며 죽이시며 그 피값으로 자녀를 삼아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전혀 사용하지 못한 채 오늘 우리들이 빌빌거리고 산다면, 어려운 문제 앞에서 쩔쩔매고 산다면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아시아 왕이, 여러분 이 아시아 왕이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즉시로 바알세붑을 떠올렸던 것은 대물림이에요. 대물림. 지 아버지가 이렇게 했거든. 지 엄마가 이렇게 했거든. 보고 배운 것이 문제 발생하면은 바알에게 물으러 가는 거예요. 다른 신들에게 물으러 다니는 거예요. 사람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 아시아 왕의 아버지가 아합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포악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악을 저질렀던 왕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아합이었어. 아합의 어미 애비가 이 모습이었구나. 그런데 지금 아들도 따라 사고 있구나. 그러면 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미는 이런 모습이었으니 나도 어쩔 수 없다, 이럴 것이에요? 처방전이 있잖아요. 처방전이. 절대로 나는 이 우리 아버지 아합처럼 안 된다 결심 안 했겠어요? 그런데 저절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고 배운 것이 도적질이요. 나타나는 거예요. 무의식 가운데 들어와 버려. DNA가 같은데, DNA가 제비하고 애미하고 DNA가 같은데. 기상 22장 51절 53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의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아합과 이세벨은 아세라 신을 가지고 오고 바알 신을 온 이스라엘에 완전히 그냥 퍼뜨려 버렸던, 이스라엘 바알 천국으로, 아세라 천국으로, 김밥 천국이 아니요, 바알 아세라 우상 천국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아합과 이세벨. 하나님만을 유일순으로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도록 우상을 퍼뜨려 놓았던 이런 사람들이 아하시아의 아버지와 아하시아의 어머니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불행하게도 그 아버지 어머니의 길로 행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보고 배운 건 내버리면 그대로 따라 사게 되어져 있습니다. 절대 나는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이렇게 안 할 것이야. 얘도 내 안에 보고 배운 입력되어진 것이 그것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미 내 안에 좋지 않은 것들이 입력되어져 버렸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 나는 육신의 부모로부터 잘못된 것을 보고 배웠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보고 배운 것이 도적질이다. 네 엄마가 한 대로, 네 애비가 한 대로 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너도 똑같아.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하지만,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유익된 게 뭐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그 말이요. 성경에서 배워야지. 이제 육신의 부모로부터 내가 아름다운 것들을 보지 못했다면, 배우지 못했다면, 교훈받지 못했다면, 오늘 나도 어쩔 수 없어, 이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배워야지. 성경에서. 아시아도 그거 봤을 것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아가 어렸을 적부터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아시아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부모들이 한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바알신을 섬기는 단을 세우고 아세라신을 섬기는 단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전체에 우상초국을 만들었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라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또 보았어요. 아시아의 아버지 아합은 어떻게 죽었는가?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적군이 화살을 쏘았는데, 위에 쏘았는데 그걸 화살 맞고 죽었습니다. 흘린 피를 개들이 핥아먹었어요. 자기 어머니는 어떻게 죽었는가? 창문에서 내시들이 던져가지고 땅에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은, 그 시체지, 시체. 그 시체는 개들이 와가지고 살을 다 먹어버렸어. 가서 보니까 장사해 주려고, 가서 보니까 묻어주려고 가서 보니까 살이 없어져 버렸어. 머리하고 발하고 팔뼈만 남는 거야. 살은 다 개가 먹어버렸어. 이거 하나님이 미리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걸 봤잖아요. 이걸 봤잖아요. 이걸 봤으면, 대여절 인생 같으면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 엄마처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결심할 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했던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요. 진짜로 자기가 혹시 이 병으로 죽을지 몰라. 혹시 이 병으로 내가 죽게 될지도 몰라. 죽을 것 같은데? 이럴 때 우리 아버지 같으면, 우리 엄마 같으면 바르게 가서 물어봤을 거야. 그 결과를 나는 보았어.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 물어야지.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교훈을 받았을 텐데, 아시아 왕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가 했던 그 길, 그 행동을 똑같이 따라서 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에 가서 만일 진단을 받았다면 어떤 진단을 받았겠어요? 다리뼈가 부러졌대요. 아니면 장이 파열되어졌대요. 그렇지만 생명하고는 지장이 없습니다. 생명하고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이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병 가지고 상해를 입어서 상해를 하면 상해, 사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상해를 입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바알세불에 가서
물어보고 오라고 사람을 보내야 될 것이, 이게 왕이 해야 될 일이요? 이게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문제가 발생했다면 내게 물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다 적시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 히스가의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절해라. 히스기야 왕이 죽을 때가 됐으니까 가서 집을 정리하고 오라고 그래라. 숟가락 놓고 오라 그 말이요. 이사야 선지자가 가가지고 왕이시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숟가락 놓으랍니다. 집 정리하고 죽을 준비하랍니다. 이사야 목사님의 이 말을 듣는 순간 히스기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내가 어떤 한계에 처했느냐, 어떤 병에 걸렸느냐, 어떤 문제를 만났느냐, 여기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 살고 죽는 것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성공과 실패, 삶과 죽음이 결정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만일 오늘 생명이 내가 마지막이다, 하나님의 정해 놓은 연수가 오늘까지다 라고 오늘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면 감기에 걸려서라도 가야 돼. 우연히 길 가다가 넘어져서라도 죽어야 돼. 다른 난간에서 떨어져서라도 죽어야 돼.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은 오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오늘 우리들을 생명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 짓고 사는 인생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사는 인생들은 조금만 몸에 이상하더라도 내가 암병에 걸리지 않았을까? 이러다 내가 죽게 되지는 않을까? 우리가 망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야. 그런데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휘라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문제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진짜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히스기야처럼 문제가 발생된 그 순간, 보통 문제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즉시로 찾으면서 심한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네 기도를 들었다. 네가 사흘 안에 성전에 정상적으로 건강한 몸으로 다시 올라가서 직무를 수행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 왕으로부터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적국으로부터 네가 살고 있던 예루살렘 성을 내가 보호해 줄 것이다. 보너스까지 주시잖아요. 더하여 주신 하나님. 히스기야가 만일 병원에 가서 오늘처럼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면 뭐라고 진단이 나왔을 거예요? 지금까지 뭐하고 계셨냐고. 이렇게 병이 심할 정도면 어느 정도 본인도 느꼈을 텐데 지금까지 뭐하고 있었냐고. 생명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건 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그거야. 지금 상태가 그 상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15년 동안이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사흘 만에 치료받고 성전에 올라가는 정상인이 되어졌고, 보너스까지 받았는가 하면 난간이 떨어져가지고 죽을 병도 걸리지 않았던 아하시야 왕은 죽어버린 거야.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은 살고, 죽지 않을 병에 걸린 이러한 아하시야는 죽고,
이게 무슨 차이냐 그 말이에요. 이거 운이 좋았습니까? 또 한 사람은 운이 나빴습니까? 하나님을 찾아내냐 그렇지 않느냐.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가지고 살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온 세계가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의 손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또 주의 손에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께로 말미암으니이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 강하게 하심, 부하게 하심, 가난하게 하심, 살고 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주권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는 동안 내 힘에 복이 없다 생각되어지는 어려운 문제를 당하였거든.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시대처럼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보고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아하시아 왕은 자기 어머니 아버지 했던 거 그대로 보고 배워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는 사막이에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끔 행동하잖아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래서 좋다 그 말씀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했더니 이 인생은 살고 잘 되어지고, 성경에 또 이 인생은 이렇게 했더니 안 되고 죽더라. 선택은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선택은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설 것이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행동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설 것이다. 우리 집안에 내력이 이렇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경에서 교훈을 받고 말씀에 의지하여 인생을 항해할 것이다. 굳게 결심해서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는 하나님, 기도할 때 보너스까지 더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에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